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도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을 찾으러 들 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나는 너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로 블레셋과 전쟁하게 하셨죠. 그래서 다윗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치자마자 다시 이제 다윗을 찾아 헤매기 시작을 했어요. 다윗을 찾다가 이제 사울이 깊은 굴에 들어가서 뒤를 봅니다.
뒤를 본다라는 것은 이제 화장실을 그 용변을 본다. 또 이것은 이제 잠을 잔다라는 두 가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굴에는 이제 다윗이 이미 들어가 있었어요. 다윗의 부하들은 이것은 하나님이 원수를 다윗의 손에 넘겨준 것이니 원수 사울을 단칼에 처단하자라고 다윗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사울의 겉옷 자락만 살짝 뵙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왜 그렇습니까? 6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다윗이 말을 해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라고 이렇게 다윗이 말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물론이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인간이 함부로 죽이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하는 거죠. 우리도 오늘날 이 원리를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나라의 어떤 통치자, 지도자, 그것이 나라 국가만이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의 부모도 그렇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죠. 작은 회사든 큰 회사든 그 회사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있는 권위자, 부모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통치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못하고에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것은 잘하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고 못하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있는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럼 못하는 사람은 뭐냐? 악하게 통치하는 사람은 뭐냐?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명령을 올바로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선악간의 심판을 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권위자의 자리에 질서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세워진 통치자는 그 특권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은 그렇게 세워진 통치자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통치자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자들이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내 마음에 들거나 들지 않거나 상관없어요. 그들이 선한 통치자거나 악한 통치자거나 상관없습니다. 일단 통치자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세워진 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올바로 통치하지 않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통치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저항을 할 수 있어요. 저항을 할 때는 반드시 국가의 그 정해진 법을 따라서 절차를 따라서 저항을 해야지 그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그 통치자에 대해서 국민의 어떤 정서에 따라서 떼법이라 그러죠. 국민들의 그 법 절차를 무시하고 국민들의 그 요구에 따라서 어떤 저항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질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고 거기에 세워진 자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진 자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악한 왕이 세워졌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악한 왕을 세우셨나? 바로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그 국민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악한 왕을 세우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왕이든 악한 왕이든 항상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서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사라졌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불신자들에게 어떤 마음과 태도로 통치자를 권위자를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 알려주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윗은 이제 사울이 나간 후에 따라 나갔죠. 그리고 멀리 갔을 때에 사울을 부릅니다. 그리고 굴에 있었던 일을 말하고 자신은 결코 사울 왕을 죽일 계획도 세우지 않았고 죽일 마음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요. 사울 왕은 다윗의 말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죠. 다윗의 의로움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 가실 것도 그는 알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죠. 그리고 다윗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다윗에게 자신의 집과 자신을 멸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다윗으로 맹세할 것을 요구해요. 다윗은 사울의 요구대로 맹세했고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다시 이제 곧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찾아 헤매요. 그러면 사울 왕이 그 전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또 다윗을 인정한 것은 무엇인가? 거짓인가? 그거는 잘 모르죠. 근데 참된 회개는 무엇입니까? 참된 회개는 자신의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눈물 콧물 다 흘려놓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자각이 없고 또 그 죄를 미워함이 없고 그 죄를 끊음이 없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믿음이 없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죠. 그럼 사울 왕의 회개는 참된 회개인가 아닌가? 그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사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참으로 진정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 왜 사울 왕이 다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 헤매는가 그랬을 때에 그것이 일단 거짓 회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회개는 참되게 바뀌지 않죠. 그러나 두 번째로는 참된 회개를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참된 회개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죄를 짓죠. 오늘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져요. 그 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에 대해서 악한 사탄 마귀에게 속은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고통하며 죄를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죄를 다시는 짓지 않습니까? 한 번도 짓지 않습니까? 똑같은 죄를 또 범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워하고 범죄했을 때에는 정말 원통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정말 괴로워하고 그렇게 바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그것이 실천으로 옮겨지는 것에 있어서는 약간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단 회개라는 것은 죄를 실제적으로 버리는 것도 포함이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마음의 변화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향의 변화, 우리 중심의 변화죠. 죄를 향했던 우리가 하나님으로 돌아서는 것, 이제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인간은 스스로는 참된 회개를 할 수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회개한 이후에도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는 것이고 회개한 이후로 회개한 대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은혜 구함이 여러분들 점점 더 많아지는지 아니면 점점 더 식어지는지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아닌지 그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 아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었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새겨주시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항상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더욱더욱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